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 마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으시고 그것을 체화용으로서 이 사막팔조와 사은사요를 일상수행요법에 내놓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그 교리를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실제로 이제 법의를 향상해서 불보살이 되어 가느냐 하는 것을 이제 훈련을 내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정기와 상시로 내주셨다. 그래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의 관계를 원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정전 제3절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의 관계.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를 말하자면 정기훈련법은 정할 때 공부로서 수양연구를 주체 삼아 상시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법이 되며 네, 여기까지 먼저 정기와 상시 훈련법은 뭐라고 그랬죠? 거기에 정할 때 공부다. 정시. 그리고 이것은 동시 공부죠. 이제 이때 나올 건데. 그리고 뭐가 주체다? 수양 연구가 주체다. 지금 그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시 공부에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법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법. 그러니까 이 정기는 상시 훈련의 자료가 된더라. 그러니까 정기 훈련을 잘 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상시 훈련이 훨씬 더 좋아지죠. 달라지잖아요. 그걸 배운 것을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지금 어떤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냐면 원불교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정기 훈련을 받아갖고 상시 훈련을 써먹은다 이 생각은 많이 해요. 근데 이 상시 훈련이 다시 정기 훈련의 자료를 갖고 간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자, 밑에 읽어보시죠. 상시 훈련법은 동할 때 공부로서 작업지사를 주체 삼아 정기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법이 되나니. 자, 여기 보면 동할 때 공부다. 동시 공부다. 그리고 이것은 작업지사. 취사를 주체 삼다. 취사. 수양도 대단한 참 경지가 있고 연구도 참 얼마나 복잡다단한 이치의 세계가 있지만 취사야말로 그냥 현묘난칙하고 온갖 이 취사야말로 그냥 어떤 경계가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이게 수양 연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취사가 제일 중요한 일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취사에 비하면 수양 연구는 작은 분야예요. 작은 분야. 그래서 원불교는 마치 대종사님은 이제 취사를 마치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취사는 열매를 맺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기 공부의 자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정기 공부에. 그래서 상시의 사막 수행을 해보면서 또 자타력을 병진해 가서 해가면서 이제 다시 또 더 깊이 있는 법의 훈련을 또 정기에 가서 받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기는 집중 훈련이에요. 집중 훈련. 집중. 여기는 수시 훈련이에요. 수시. 예. 그래서 서로 도움이 되고 바탕이 돼. 서로 도움이 되고 또 바탕까지 돼야 서로.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공부법이라는 것은 서로 자료가 된다는 거죠. 서로. 그래서 이것이 정기를 하고 상시를 가다가 약발이 꼬르륵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연결이 돼서
서로 윈윈이요. 요것은 요걸 통해 상시를 통해서 전기가 잘 되고 전기를 받았기 때문에 상시가 잘 되는 윈윈의 구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때 되면 알아서 해제 해갖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해제 결제해서 계속 이렇게 상승으로 올라가는 것이 자료를 준비하는 공법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어를 배워도 가장 빨리 배우는 법이 매일 하는 거래. 왜냐 우리가 일상 용어는 영어를 안 쓰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쓰는 사유구조에서 그 영어를 외국어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길이 나는 거죠. 근데 했다가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밥을 불을 떼면 물을 끓이려고 해도 100도가 돼야 하는데 한 50도 됐다가 말아버렸다. 50도 됐다 말아버렸다. 밥도장 뜸 들라다 말아버렸다. 뜸 들라다 말아버렸다. 이러니까 이놈은 밥이 되나 이게. 예? 할 때 해버려야 하는데 이것이 대종사님은 계속 이렇게 해서 선순환으로서 서로가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도록 해주셨는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도님들의 상황을 보면 정기훈련도 잘 안 가지만 정기훈련 가면 알아서 상시는 해제해버리고 그러더라. 그래서 사실은 제세 출세의 공부인에게 그랬죠. 제세 출세를 요새 옛날 대종사님 당대는 제가 출가라고 안 하고 제세 출세라고 그런 거예요. 요새는 이제 제가 출가란 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출가 공부인에게 1분 1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게 한다. 1분이 알 것이고 1각은 그냥 짧은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2시간을 8개로 쪼개. 그러면 딱 15분씩이에요. 그걸 각이라고 그래. 각 15분 정도를 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하는 거죠. 1분 1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게 하는 길이다. 그래서 이 공부길을 잡았냐? 저희 원불교학과 다닐 때 향산 안희정 종사님께서 항상 우리가 이제 학기를 시작할 때나 마칠 때 이제 종목사님한테도 인사를 드리고 총무 어른들한테도 인사를 하고 학교 교수님한테도 인사를 가요. 그 중에 이제 훈련하는 원장이신 향사님께 이제 가서 인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1학년 때 탁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근데 갈 때마다 항상 그러시더라고. 너희들 예비교무 때 공부길 잡아야 한다. 예비교무 때 공부길 잡아야 한다. 무엇이 공부길일까? 질문이에요. 무엇이 공부길 잡은 거예요? 질문. 선물을 줘야겠네. 어? 자, 어떤 사람이 공부길 잡은 사람이야? 그냥 알려주면 아까운데. 여기에 다 답이 나와 있어. 응? 여기에 다 답이 나왔어. 정기 상시를 계속 이어서 하는 사람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동정간 사막병진법, 동정간 분리선을 하는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시선 하는 사람, 묻혀선 하는 사람, 이분이 비로소 공부길을 잡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공부길을 못 잡은 사람은 뭐예요? 동정간 사막이 병진이 안 돼. 동할 때거나 정할 때만 하거나, 사막도 지가 좋아하는 수양만 하거나 연구만 하거나 치사만 하거나, 아니면 그 중에 하다가 말아버리거나, 이게 아니라 동과 정 간에 사막을 골고루 병진해. 이것이 동정간 사막병진법인데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정기 상시 훈련이 서로 1분 1각도 끊임없이 되게끔 하는, 이것이 공부길 잡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길 잡았어? 잡았어? 알도 모르는데 어떻게 잡어? 알았다 해도 잡기 어려운데. 어? 아는 것과 잡는 건 다르거든? 잡았다는 건 뭐냐? 알았다는 거 아까 이제 동정간 사막 병진을 한다는 것이 알았다는 거고, 잡았다는 건 뭐냐? 이것이 이제 계속 끊어지지 않고 실제로 한다 그 말이에요. 아침에는 수양시간 갖는다, 결제한다, 정기훈련한다. 낮에는 또 보험 상시를 결제해가지고 내가 보험봉공 일 열심히 일심으로 한다. 그리고 저녁에는 참회 반성으로 또 결제를 해서 수양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주중에 한두 번은 반드시 내가 이
법회를 참석해서 교화단을 하고 그리고 내가 법의 훈증을 받는 타력을 입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정기훈련 안 빠지고 간다. 이것이 바로 공부길 잡은 사람의 현실의 모습이더라. 이 말이에요. 자, 제가 거기다가 정산유다 법문을 실어놨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법문이. 제1의 천성은 무엇이라고? 자성본체예요. 제2의 천성은 습관성. 제3의 천성은 부모, 풍토. 그 다음에 기질이다. 그 2페이지 맨 밑에요. 이게 수행을 할 때 대단히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수행한다는 것은 자성을 깨치자는 거야. 이게 내 본래 일천성을 깨치자는 거예요. 그런데 깨치려고 했더니 이 과거 습관이 나를 꽉 잡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일찍 자. 뭐 이렇게 일어나서 하려고 그래요. 어? 늦게 자, 늦게 자. 더 자, 더 자. 계속 습관이 나를 끌어간다. 이게 자기의 천성이라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나의 성격은. 나는 원래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인 거예요, 습관. 이것이 성격이에요, 성격. 근데 이 성격은 본래 그런 게 아니라 본래는 자성. 자성이 본래더라. 이게 진짜 나는 아니더라. 이의 천성일 뿐이더라. 그 다음 나의 삼의 천성은 부모님. 여러분이 지금 부모님을 나이가 먹을수록 부모를 닮아가는 거 알죠? 어? 좋든 싫든이. 그 다음 풍토. 이 환경과 풍토 영향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사람이. 예. 여러분이 아랍 가보세요. 말도 이렇게 말 안 할 거야. 아랍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뭐 쪽두리 쓰고 막 뭐, 어? 이렇게 할 것이요. 풍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기질. 기질이 있죠, 각각. 어? 그래서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이 기질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성격을 내가 습관에 속지 않게끔 습관을 좋게 길들여 나가고, 그리고 이 자성을 확실하게 깨트려서 이것이 주가 되도록, 이것이 주인이 돼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그 한우란 하이치 법문을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자, 3페이지 넘어가서 아까 제가 설명을 좀 하다 말았는데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자, 정기와 상시의 그 관계에서 정기는 기간을 정했다. 상시는 그냥 구애가 없이 언제 어느 세서나 하는 것이 상시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상시다. 여러분 1년 전체 날짜와 시간 중에 정기훈련 며칠이겠어요? 옛날 대종사님 당대에는 반이었는데 6개월씩 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냥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 그것도 그냥 핑계대고 빠져. 그리고 장소가 좀 다르다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정기훈련은 한번 환경을 바꿔서 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돼요. 묘해 환경 영향을 받거든. 사람이 훈련원이나 이렇게 좀 장소를 가서 새롭게 가서 또 새로운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가서 함으로써 마음이 또 일신이 됩니다. 그리고 정기는 정시고, 정시고 상시는 상시다. 상시 공부다. 동시 공부다. 자, 여기는 저축 3대력이라고 그랬어요. 저축. 여기는 활용. 저축해야 쓸 수 있죠. 쓰는 것이 잘 써야지 저축을 또 할 수 있어요. 잘 쓸지 모르면 저축해오고 다시 저축을 못 해요. 서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제가 거기 밑에 적어놨죠. 동정간 사막병진의 공부법. 이것이 우리 공부길이다. 공부길 잡은 사람은 요걸 잡은 거예요.
동정간 사막병진.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해요. 나는 사막 중에 어떤 것이 지금 병진을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약할까? 에? 우리 하은이는 뭐가 약한 것 같아? 일단 수양 안 하잖아. 사막 병진은 무슨 개뿔 병진이야. 수양 빼고. 연구도 여태 물게 만나고 이제 한 번 읽어보겠다고. 금년 말까지 한 번 읽어보겠다는데 그게 연구인가 아닌가 모르겠네. 그래도 거당도 공방도 오니까. 취사는 실제 이제 아까 계문을 내가 지키느냐, 솔속요론을 실천하느냐, 감사생활을 하느냐, 내가 사유실천을 하느냐, 더 나아가서 경계에 내가 마음을 멈춰서 그 경계에 속지 않고 자성의 정의를 내가 잘 세울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치사의 공부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인생이 거듭나게 돼. 과거의 자기가 아니야. 괄목상대할 자기가 돼. 그래서 기운이 달라지고 인물도 달라져. 사람이. 태가 달라져. 이게 비로소 제대로 사막공 먼 사람이다. 그리고 정기훈련 해제와 동시에 상시훈련 결제로 동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해제와 결제를 상당히 텀을 두려고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해제했은 게 조금 쉬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나중에 결제하지. 따라서 해봐. 동시. 해제함과 동시에 결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훈련에다 이제 해제식이 아니라 해제 동시 결제식 이렇게 써야 하려는가 봐.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그 사람은 인격이 개조가 된다. 마음이 바뀌어요. 그 신기해요. 무형의 마음이지만 계속 공들이고 거기에 다듬고 거기에 공을 들여서 멈추고 밝히고 그것을 할 자리 끊을 자리 유념할 자리 무념할 자리 계속 유념 무념을 해서 챙기다 보면 묘하게 바뀌어. 신기해요. 엄청난 힘이 있어. 무형이지만 그게. 그리고 신선한 생각으로 변화된다. 사람이 생각이 참 맑고 신선해져.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꼭 야리꾸리한 생각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똑바로 못 봐. 사람을 이렇게 살짝 깔아 눈을 그리고 이렇게 봐. 왜? 이 안에 양심이라는 게 진리거든. 양심이 자기 안에 떳떳하지 않은 거야. 뭔가 지금 꼼쳐. 뭔가를 꼼치니까 이렇게 제대로 보고 싶은데 양심이 보지 마라 그래.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는 거지. 그 양심이 뭐냐면 공원정의 정의거든. 정의 바로 양심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태도로 바뀐다. 생활이 바뀐다. 생활이. 그리고 누구나 쉽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정기상시 훈련이다. 훈련이 아니고는 절대 새 사람 되기 어렵습니다. 마음 먹은다고 돼가지고 다 작심삼일인데 훈련법밖에 없어.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법으로 채지라. 이게 따라서 하세요. 법으로 채지라. 법으로 채지라 하는 것이 처음에는 되게 구속숙 같아요. 부자유스럽고 힘들어요. 근데요, 이것이 이제 한 상정급 넘어가잖아요. 법마 상정급 넘어가면 조금 이제 이거 괜찮은데? 좋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항마이가 올라가면 법같이 좋은 게 없어. 걸리고 막힘이 없어. 생활이. 법으로 체질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편안해. 그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법으로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비법으로 자꾸 뭘 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무엇이 항상 뭐가 정리가 안 됐어. 머릿속도 정리가 안 됐고 생활도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법으로 체질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마음이 그렇게 걸리고 막힘이 없네. 그렇게 편해. 본래 텅 비었던 자리 그대로 자기 걸 회복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법을 통해서 들어가야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대공도야라. 대공도야는 뭐예요? 저번에 내가 설명 한번 했는데. 예? 이 잡철이 이렇게 그냥 새망치 이렇게 두드리신 분 있잖아요. 어? 대장간에서. 그게 대공도예요. 그리고 도자기를 빚는 사람이 온갖 정성으로 하는 것 같은 것이 대공도야라 그래요. 그리고 모계포란이라 그래. 모계포란. 뭐죠? 어미닭이 그 알을 갖다 탁 품다가 놀러 가버렸어. 그러면 나와 안 나와 병아리가? 안 나와버려. 품을 때 좀 품어줘야 하는데 놀러 가버렸어 엄마가. 그러면 안 나온다. 이게 사제훈습이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사제훈습. 교당에서 간사를 하는 것도 이 훈습이거든요. 훈증을 받는 거예요. 훈증. 쉽게 말해서 내가 내 성격대로, 내 습관대로, 내 기질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스승을 통해서 혼도 나고, 때로는 지도도 받고, 때로는 잘한 것은 칭찬도 듣고 하면서 바꿔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도가 교당에 와서 또는 훈련을 가서 이 훈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틀리다 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칭찬도 듣고 혼도 나고. 상대는요 거울 같은 겁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칭찬 안 해주냐 그러는데 밖에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하면 칭찬해 주는 거고 내가 못하면 뭐라고 하는 것이 밖에 주변이에요. 밖에 나를 벗어난 밖은 딱 거울로 반응할 뿐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대단히 중요한 건데 원망 생활 안 하게 돼요. 누구 미워하지 않게 돼요. 왜? 그 사람은 반응할 뿐이야. 거울같이. 문제는 뭐예요? 원인이 어디가 있어요? 거울은 뭐예요? 무엇이 원인이요? 내가 나오면 내가 있는 거, 내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잖아요. 거울은. 내가 잘하면 거울이 비춰주는 거, 내가 못하면 못한 대로 비춰질 뿐이요. 상대가 시비해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게 사제 훈습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지 정금 미혹이 돼요. 이게 깎을 자리 깎아야 하는데 깎을 자리에 깎이질 않고 지 고집을 부려. 그러면 그 사람은 정금 미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했던 그 업력, 또 자기의 어떤 시비의 주관, 또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게 돼서 결국은 원만한 인격자가 안 돼서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 되죠. 여러분 회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대개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잘못해서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잘 못하지. 주로 뭐라고 그러죠? 이놈의 회사가 문제야. 회사가 문제야? 예? 문제없는 회사도 없지. 일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가 시비해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회사에 거기에 적응을 했냐 뭐냐에 단지 많은 사람은 나는 문제가 없는데 회사가 문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 사실은. 그래서 이 훈련법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에요. 사실적 훈련이에요. 실질적 훈련이에요. 그리고 심성 단련만이 아니라 기질 단련까지.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기질이 바뀌어. 성질이 급한 사람이 멈출 줄 알고 막 나불대던 사람이 좀 조용해지고 리더십이 없던 조용하던 사람이 좀 나설 자리에 나서게 되고 기질이 바뀐다. 기질이. 신용을 안 지킨 사람이 신용을 지키게 되고 담배를 피웠던 사람이 끊게 되고 술을 먹었던 사람이 끊게 되고 그리고 마음을 밝히고 도덕을 살리자. 이게 이제 교리 실천도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정기상시 훈련에 보면 마음을 밝히고 도덕을 살리자.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밝히고 그리고 도덕을 살려나가는 거예요. 훈련이. 그리고
일과로 등력하자. 매일매일 결제 해제를 하니까 일과 속에서 등력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많이 소설을 봐고 영화를 봐가지고 주로 어떻게 해야 등력해? 이 정규훈련을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깊은 산속에 가서 다 인연 끊어버리고 그냥 뒤지게 훈련해야 마치 성불한 것 같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대종사님은 일과 속에서 이 전기상시가 골라맞고 또 이 상시에서 자력 타력이 골라맞아서 그 결국은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 일과 속에서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영어를 하려는데 막 꼭 어디 가서 막 미국 가서만 영어 해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매일 내가 아까 자타력 병진에서 하면 그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래서 이 훈련을 받는 사람은 마음혁명을 일으킨 사람이다. 마음혁명. 그동안에 혁명 많이 일어났잖아요. 4.19 혁명, 5.16 혁명, 혁명이 일어났어. 파리에서도 막 혁명이 일어나고,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그런데, 진짜 이제는 어떤 혁명이 일어나냐? 마음혁명. 밖으로 어떤 대상, 사물을 혁명하고 정치를 혁명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이 마음을 혁명하는 이 일이 필요하다,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는 효자고 보온자가 된다. 즉, 내 법력을 향상시킨 사람이, 내가 나를 인격을 개조시킨 사람이 가장 큰 보온자의 효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참 사람이 되는 길이요, 참 부자가 되는 길이요, 참 부처가 되는 길이요, 천열의 만보살을 내가 이 속에서 나오는 거다. 천열의 만보살이 어디서 나오냐? 훈련에서 나온다. 그리고 무등등한 대각도인 무상행의 대봉공인이 어디서 나오냐? 훈련에서 나온다. 그리고 산종교, 산교단이 되는 것은 훈련하는 교단이다. 훈련하는 종교요, 훈련하는 교단이 비로소 산종교, 산교단이다. 그리고 훈련한 사람이 비로소 산도인이다. 그래서 활불세계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활불. 그냥 이렇게 부처님 모셔놓은 그런 부처가 아니라 그냥 돌아다니는 부처예요. 살아있는 부처예요. 활동하는 부처예요. 어디서? 직장과 가정에서, 교당 오면 교당에서, 훈련을 가면 훈련을 해서 그렇게 대종사님 법에 신심을 내서 그 성원을 가지고 크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공부인, 그 사람이 활불이다. 그 사람이 활불이다. 그래서 이 훈련법 안에 동정이례가 들어있고 영육상전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불법과 생활을 하나로 맞추는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이다. 그리고 이것이 끊임없이 내 마음을 계속하기 때문에 평상심이다. 이것이 평상심이다. 그리고 불태전이라는 건 바로 이거다. 이 동정관 분리선을 넘으로써 이 자체가 불태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무서운 무한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법을 통해서 우리가 법위가 향상할 수 있다. 법위 향상. 그래서 복과 해가 원만하게 된다. 그래서 성불재중하고 재생의세를 이룰 수 있다.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뭐냐? 훈련을 통해서다.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크게 훈련을 4대 훈련에서 4개가 있다. 첫째는 자신훈련, 수신의 자신훈련이야. 그 다음에 교도훈련, 그 다음에 국민훈련, 그 다음 인류훈련. 그래서 앞으로 이 지구촌에 이 훈련 문화가 활성화가 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그 80이 넘은 노후에도 하와이의 봉불식을 하시고 바로 2년인가 3년 있다 돌아가셨지만 그 곧 돌아가시게 생긴 그 나이에도 그 장거리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하와이 훈련은 봉불식을 참석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대산종사님 이거예요. 훈련으로 불처님이 된다. 그러니 인류가 훈련을 해야겠다. 이 세계 인류가 훈련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하와이에 훈련을 세워서 직접 가신 사연이 바로 우리들에게 해주신 큰 그런 말씀이에요. 자, 상시 응용주의상 보면 이 상시에 보면 이게 자력의 교당 내용식
자력의 상시경주의사항, 타력의 교당량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상시응용주의사항은 자, 1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해라. 이건 사막의 종합이에요. 무시선이에요. 근데 그 중에 취사죠. 취사. 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시응용주의사항 1조라고 그랬어요. 이걸 위해서 다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2조, 3조, 4조, 즉 미리연마, 경전법규, 연습, 의두연마는 연구 과목이에요. 그죠? 그 다음 5조, 6조, 수양. 5조는 수양, 6조는 일기법이죠. 취사를 대조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기훈련에 이게 그러면 없냐? 상시훈련을 했던 것이 정기훈련에 우리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 경전도 있고 연불자선도 있고 그죠? 의두성기도 있죠. 그 안에 일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당 내양시에 교당에 갔더니 뭐라 그래? 교무님이 강연을 하라 그러네. 강연을. 하기 싫은 강연을. 부담되는 강연을. 그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을 통해서 아까 정기훈련 과목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에 보면 1조는 문답, 2조 감정, 3조는 해오다. 그래서 1조는 교화단으로서 회화를 하는 거죠. 11과목에 회화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죠? 그리고 2조는 정기훈련에 감각감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감정 얻어? 감각감상을 감정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기법이죠. 정기일기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해오. 이것은 특별히 의심나는 건이거든요. 특별히. 내가 연마다 도저히가 안 되겠어. 모르겠어. 이것을 얻는 거예요. 스승과 맥을 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4번은 다시 정기훈련으로 연결되죠. 성기에는 훈련나라고 했으니까. 정기훈련나라 이 말이야. 그 다음 5조의 예햇날. 예햇날은 뭔 날이라고? 예햇날은 잠자는 날이다. 그 말이야. 퍼들어진 날이다. 그게 아니라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해 놔라. 왜? 그 안에 아까 주중에 미리 처결을 하니까 무시선법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 평상시에도 챙겨야 이 날에 올 수 있거든. 여러분 뭣도 부지런해야 될 수 있어요. 일요법회도 주중에 부지런해야 해요. 그래야지 일요법회 오고 뭐 이렇게 공부방 오지.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라. 자, 교당에 왔더니 뭐해? 법회 출석 의무를 지켰어. 그죠? 그리고 보훈원공의 의무를 지켰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독경을 하네. 성가를 불러. 성가는 사막병진이요. 그리고 경전을 읽죠. 청법을 합니다. 막 청법 삼매에 들어. 단회를 하죠. 문답 회화를 합니다. 또 일기를 발표해요. 그리고 감정을 얻어요. 11과목이 이 안에 법회를 통해서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게 구조가. 그 다음에 교당에 다녀갈 때는 소득 유무를 반조해라. 아이 끝났다고 이제 해제해버리는 게 아니라 소득 유무를 반조해 실생활에 활용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 동시에 결제다 그 말이지. 결제다. 네? 해제하지 마라. 지금 이게 지금 종교가의 큰 문제예요. 예배 끝나고 법회 끝나면 해제해버려 다. 그래 나사 확 풀려갖고 이제 안 와버려. 아니면 오면은 이제 나사 확 풀려갖고 와. 눈이 동태눈깔 돼가지고 와 이제. 그게 아니라 훨씬 많은 시간, 훨씬 많은 경계 속에서 거기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위한 교당이요. 그걸 위한 정기훈련이라는 거지. 그죠? 그걸 위한 스승님이야. 그래서 강연과 회화, 일기, 주의조용이 그렇게 연결되게 돼 있더라. 자, 그래서 정기와 상시는 서로 이렇게 사실은 정기훈련 11과목이 상시훈련에 다 들어가 있더라. 알고 보면 11과목도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자료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정기훈련 와서 11과목을 생뚱맞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시에 이미 11과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근데 집중적으로 그 법의 훈련을 한번 또 해보는 거예요. 정기 훈련이라는 것은. 예. 그러니까 이것이 된 사람 정기 훈련이 얼마나 재밌겠어. 정기 훈련 날 때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툭툭툭툭 커나간다니까. 내가 툭툭 커나가는 걸 느껴. 정기 훈련 받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주중에 법문을 하나 읽고 왔어.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해. 그러면 그 읽고 온 법문이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좋거든.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상시훈련을 잘하면 정기훈련 갈 때 얼마나 재밌는가 몰라. 또 정기훈련을 제대로 나봐. 얼마나 이게 재밌어. 그래갖고 정기훈련 출가여행 갔다 오면 우리 청년들이 단 보면 잘 되는 단이 있어요. 출가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 많은 단은 그 단은 성공해요. 근데 몇 명이 안 갔어. 그럼 그 단장이 되게 힘들어해요. 왜? 아까 교당 요양실 제대로 안 해. 훈련 안 갔으니까. 힘이 없지. 일주일간 훈련을 갔다 와봐. 사람이 달라지거든. 여러분 지금 2박 3일 그거 그냥 뜸 들라다 말아버리니까 그것은 안 간 것보다 낫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같이 3개월 훈련 안 하고 2박 3일 하니까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아세요? 정말 2박 3일을 잘하기 위해서 상시훈련을 잘 하셔야 해요. 완벽한 몸을 만들어 갖고 가서 정기훈련에 참석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아까 공부가 끊어지지 않고 동정간 분리선이, 사막병질 분리선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끊어져 있어, 우리 교단이.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응? 그냥 해제. 풀리고. 원불교는 사실 해제가 있어, 없어? 어? 해제가 있어, 없어? 없어. 미안하지만. 근데 깔깔대소랑은 있어. 노는 시간도 있고, 이렇게 여응 시간도 있어요. 소창 노는 시간이 있어. 그걸 오해하지 마시고. 그 정기훈련 11과목을 쫙 봤더니 수양, 연구, 취사죠. 그리고 상시훈련도 6조막을 봤더니 수양, 연구, 취사야. 그죠? 그리고 교당량시 주의사항을 봤더니 문답 감정을 통해서 아까 스승에게 맥을 대서 또 교화단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 동정 간의 사막병진. 이것이 공부기를 잡은 사람이다. 공부기를 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화단이 좀 살아나야 해요. 교화단이 그냥 돈 걷고 애경사 챙기고 생일 짜자잔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정말로 교화단으로 서로 대종사님 법으로 살아나셔야 해요. 그러면 진짜 재밌는 시간이에요. 각자가 정말 일기도 준비해오고 어떤 좋은 정보도 가져오고 자기의 감각감상이나 심신장애를 적어와서 그걸 서로 나눠. 얼마나 좋냐고. 또 법회 본 거 법문 들은 걸 가지고 오늘 들었는데 나는 이런 소감이 들었다. 너는 어쨌냐. 들으면서 그렇구나. 나는 여기까지밖에 생각 못했는데 너는 거기까지 생각했냐. 참 동지가 달리 보이고 말이지. 교화단이 그냥 얼마나 살아나겠어 이게. 부처가 사는 교당은 그런 교당이요. 교화단이 활성화되어가지고 막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지자본이를 해나는 그리고 공도자를 숭배해가는 그런 교화단이 우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게 낙원 교당이다. 그게. 자, 제가 거기 5페이지에 그걸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설명의 이유가 있어요. 자, 그동안에 이론상 진리가 총서편, 교육편, 수행편으로 와서 일상수행의요법으로 삼합팔조 사은사회가 설명되고 정기훈련으로 우리가 동정간 훈련을 내놨어요.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뭘 하느냐면 그동안에 있었던 이것을 이제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의 연불법, 4장의 자선법. 이게 정기훈련에 있던 연불자선, 그죠? 그리고 상시 응용주의 사항에 있었죠. 어디가 있어요? 몇 조 있어요? 5조 있었죠. 5조. 연불자선 있었죠. 이 5조를 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요지와 방법과 그 공덕은 어떻게 됐냐 하고 연불자선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리연구 과목인
의두요목이 있죠. 그러니까 연불자서는 수양 과목이죠. 3장, 4장이. 그 다음 5장, 6장은 연구 과목이에요. 그래서 5장에 의두요목 20조. 그 다음 일기법에는 연구 과목 정기일기. 그리고 취사 과목 상시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시선법은 뭐냐면 2장, 3장, 4장, 5장, 6장을 몰아서 하나로 묶은 것이 무시선법이에요. 즉 수양연구 취사를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게 무시선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과 함께하는 수행. 이게 제8장부터 참회문이에요. 참회문. 그래서 아까 여러분 정기훈련 나잖아요. 상시훈련 나고 정기훈련 가면 여러분이 사실은 많이 눈물을 흘리게 돼요. 제대로 한다면. 왜냐하면 아까 여기 교당에 와도 여기를 제대로 살아본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법문을 배우면서 내가 또 나한테 진 경계들이 있잖아요. 그냥 강력한 욕심, 감정, 또 내 주관, 내 업력 때문에 있어진 그것을 참회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교당에 와서 타력을 통해서 참회를 하고 정기훈련 가서 또 타력을 통해서 참회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참회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불공인 신고와 기도, 실지불공인 불공하는 법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진리불공인 신고와 기도, 실지불공인 불공하는 법. 이렇게 9장, 10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 12장은 아까 금지하는 조목의 취사 과목인 계문. 그리고 권장하는 것은 취사 과목인 솔성요론이 12장, 13장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초 법원은 이제 그 수신제가 또는 전체 지도인요법까지 해서 전체가 다 있는 것이 수신의요법이요. 그리고 고락의요법과 병든사회와 치유법은 서로 둘이 맞물려 있어요. 고락의 법문은 사막이에요. 그리고 병든사회와 치료법은 사은사유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영육상제법은 이제 새 시대의 그러면 종교의 모습은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종교는 어떤 종교냐? 바로 영육을 상전하는 종교다. 그래서 영육상제법이 내신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수행을 하면 어떻게 내가 그 수행의 단계가 어떻게 공부를 수행을 해야 하고 어디까지 왔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 또 그 온 것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가 뭐라는 것을 제시해 준 것이 바로 법의 등급이에요. 그래서 네 공부와 사업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고 또 그 공부의 길을 그 다음 단계를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법의 등급입니다. 네. 자, 여러분 세월호 사건 났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근데 세월호 사건 뉴스 보셨죠? 뭘 안 한 거예요? 에? 미리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설마 그럴 일이 생기겠냐? 그러잖아요. 이것이 우리 개인한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죽을 때 되면 내가 설마 죽을 일이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지. 미리 준비 안 하면 40이 넘어가면 죽을 보따리 챙기라고 그랬어. 대종사님. 세월호만 문제가 아니에요. 미리 준비 안 한 것이. 우리 인생에도 미리 준비 안 하면. 그래서 화재도 연습하고 재난도 연습하고 군인도 훈련받고 운동선수도 연습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훈련하는 것이 뭐냐. 똑같다. 예비 교무님들이 정기로 계속 훈련받는 이유가 뭐냐. 신입교도가 왜 초반에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하느냐. 그리고 왜 정기훈련에서도 법의 단계별로 그 단계에 맞게 훈련을 받아야 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질문 두 번째 보면 이 기복종교. 훈련을 안 하면 기복종교가 됩니다. 훈련 안 하면 미신화돼서 기복이나 떨어지게 돼 있고요. 훈련 안 하면 부패해가지고 세속화하게 돼 있어요. 훈련해야 마음이 거듭나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도 국민도 교도도 훈련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대종사님은 그러셨어요. 내 서원은 다 부처로 만들겠다. 이게 서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대종사님. 얼마나 자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론상 진리를 신앙하고 수행해서 정기상시로 거듭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처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냐. 야, 남자는 수염에 불 붙은 듯이 정진하고 노력해라. 여자는 머리, 수염 없은 게, 여자는 머리에 불 붙은 듯이 정진하고 노력해라. 여러분 불이 붙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좀 이따 끄지. 그래요? 여러분 불이 붙었어. 아, 좀 이따 쉬었다 끄지. 그래요? 우메! 하고 바로 끌 거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머리에 불 붙었다겠냐? 그것은 잠시 쉬었다가 한다는 그 생각을 갖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 앞으로 5만 년 대운의 회상을 맡은 회상이다. 우리 회상은. 그러니 자연적으로 그냥 오는 건 아니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부처가 되고 산 부처가 활불히 여기저기 살아나야지 바로 5만 년 대운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점검할 수 있는 것이 그 대산종사 5장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 때가 못 느낄 때 대조를 한번 해봐라. 그리고 8페이지 보면 부처님의 무상대도가 있어요.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 10가지인데, 부처님은 생사가 없고 다생에 있는 걸 알으셔. 그리고 우주 이치까지 알으셔. 그리고 중생 제도까지 할 수 있어. 그리고 고락도 다 알아. 또 복락도 다시 오게 해. 지혜가 어두워지지 않게까지 밝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두워지지 않게. 그리고 탐진치에 끌리지 않아. 그리고 있을 때 없는데 서로 이게 준비를 잘하기 때문에 이 조화를 잘 맞추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도 사생의 이치까지 알으셔. 그리고 자리타로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다 밥쳐버려. 생사를 불구하고 다 내놔버려. 그리고 11번째는 우리의 소유는 국한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국한 없는 우주 만유를 다 소유로 삼고 시방세계가 집이고 일체 중생이 가족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신법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기훈련을 제대로 나면 이런 눈이 떠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눈이 떠진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거기 보면 어떻게 되냐. 이제 단계별로 거기 나오죠. 이 사막공부 결과가 이렇게 되는데 맨 밑에 법의 등급으로 이제 보통급은 막 들어왔어. 그리고 특신급은 귀의했네. 상정급은 막 싸워. 법관마가 싸워. 심신이 싸워. 항마인은 딱 조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출가인은 이걸 다 벗어나 버렸어. 심신을 벗어났어. 그리고 열애인은 마음대로 자유해. 그래서 이런 것이 먼 아득한 뭐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훈련법을 통해서 동정간 사막 병진을 하면 내가 이것을 갈 수 있다. 그러니 수염에 불 붙은 듯이 머리에 불 붙은 듯이 쉬었다 한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연불법부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연불법을 하면 미리 원문을 읽고 오세요. 그리고 한번 해보시고 오세요. 감사합니다.